오늘 아침 몇 시에 눈을 뜨셨나요? 알람 소리가 울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오늘도 버텨야 하는구나. 어쩌면 이런 한숨 섞인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이불을 걷어내는 것조차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압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아침이 많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쏟아지고 어제 못 푼 문제들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평소 같으면 바로 일어나 기도하러 갔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한 청년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변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제 설교가 힘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무겁게 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준비해야 할 주일 설교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 썼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가 아이들 아침 준비하느라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야지. 식사 기도라도 해줘야지.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신기하게도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을 지켜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수천 번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식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예배 후에 누구 만나야 하지, 오늘 신방 일정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 주기도문에 대해 배웠습니다. 각 문장의 헬라어 의미도 공부했습니다. 시험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이었을 뿐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가 변한 것은 3년 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은데?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제 목회가, 제 삶이, 제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아내도 말합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교회 성도들도 느낍니다. 목사님 설교가 예전보다 더 마음에 와닿아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눈 뜨는 것이 두렵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무겁고 기도조차 막혀있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7문장이 여러분의 아침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문장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도로 삶이 바뀐 분들의 생생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은혜가 되고 영적인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적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기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든 아침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나눠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구를 떠올립니까? 해야 할 일 목록입니까? 확인해야 할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어제의 실수와 오늘의 걱정입니까? 현대인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알람을 끄고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뉴스를 확인합니다. 하루가 이렇게 세상의 정보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침을 엽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문제가 아니라 사람, 정확히는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헬라어로 아버지는 파테르인데 예수님은 더 친밀한 표현인 아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으로 아빠에 가깝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이 가득한 호칭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군다나 아빠라고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가족적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침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기 전에, 하루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천천히 한 단어씩 음미하며 고백하세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6세의 건설업을 하시는 김영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관계가 서툴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부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항상 엄격하셨습니다. 칭찬은 없고 꾸중만 있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네. 집사님은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사님이 27세 되던 해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결혼 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아들에게 엄격했습니다. 아빠처럼 살지 마. 더 잘해야 해. 딸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껄끄러웠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안 됐습니다. 교회도 20년 넘게 다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내가 잘못하면 벌하신다.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도도 어색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요구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2021년 가을, 집사님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손실이 컸습니다. 보험으로 다 커버되지 않았습니다. 2억 원 가까운 빚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다 끝났나?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아내가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기도해요. 평소 같으면 기도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주기도문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집사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평생 제대로 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집사님에게 그
그 단어가 새롭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기도가 끝난 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일까? 당연하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처럼 무섭고 엄격한 분이실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당신 아버지랑 달라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아버지예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시구나.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왔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학생 아들이 늦잠을 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녀석이 또 늦잠을 자네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나도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집사님은 조용히 아들 방에 들어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들, 일어나야지. 늦었어.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빠, 화 안 내세요? 괜찮아. 어서 씻어. 아빠가 아침 차려놨어. 그날 아침 식사 시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계속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느껴졌습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아들과 대화가 늘었습니다. 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처리가 예상보다 잘 됐습니다. 손해액의 70%를 보상받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 더 큰 변화는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가족, 교회, 세상과의 관계가 다 바로 섭니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그동안 당신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당신을 진정한 아버지로 만나기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가장 먼저 당신을 떠올리게 하소서. 문제보다, 걱정보다, 할 일보다 먼저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소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입니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89%가 눈 뜨자마자 5분 안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카카오톡 확인, 뉴스 확인, SNS 확인. 이것이 현대인의 아침 루틴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세상의 정보로 채웁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보느냐가 하루를 좌우합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가장 높이 존귀히 여겨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헬라어로 하기야조입니다. 이것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어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이름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이사의 이름으로라고 맹세했습니다. 모든 공문서에 황제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말입니다. 카이사보다, 왕보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가장 높임을 받게 하소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3세의 회사 일을 하시는 이수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 연봉 8천만 원, 강남 아파트.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밤사이 온 이메일 확인, 업무 관련 단톡방 확인, 뉴스 확인.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 어제 보고서 회신 왔네. 또 수정해야 하나? 부장님이 미팅 시간 바꿨네. 준비 다시 해야겠다. 주말 약속 확인해야지. 눈은 떴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씻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할 일,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 아침 식사 시간에도 뉴스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응, 그래?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딸이 실망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회는 일요일에만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업무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말씀 읽기는 주일 설교 시간에만 했습니다. 기도는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회의 잘 되게 해주세요. 프로젝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요청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2022년 봄, 집사님은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상담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휴대폰 보죠. 이메일이랑 문자 확인하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만나세요?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지 마세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에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야.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가장 높임을 받게 하소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메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5분 동안 이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을 봤습니다.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덜 조급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지. 일주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 앉아서 5분간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10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과에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경쟁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딸과의 시간도 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네,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지금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같은 회사를 다닙니다. 업무 강도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아침에 무엇을 가장 먼저 보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가장 높임을 받게 하소서. 제 욕심보다, 제 체면보다, 세상의 인정보다 당신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휴대폰이, 뉴스가, 세상의 정보가 제 아침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만을 가장 먼저, 가장 높이 섬기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려보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당연히 본인이 세우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으로 오늘 일정을 정리합니다. 오전에 이것하고, 점심 후에 저것하고, 저녁에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루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루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주기도문의 세 번째 문장은 이것을 다룹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장소가 아닙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아침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루 계획을 세우되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이 더 좋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대전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 48세, 학원 운영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분 단위로 계획했습니다. 수업 시간표, 상담 일정, 마케팅 계획, 재정 관리. 엑셀 파일에 빼곡하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그날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면 완벽하겠지. 계획대로 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대면 수업이 금지됐습니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집사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어. 밤낮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수업 전환, 비용 절감, 마케팅 강화. 하지만 뭘 해도 잘 안 됐습니다. 상황이 계속 변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랐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또 바뀌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이해를 못해? 아이들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화가 나 있어요? 2021년 초 집사님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천천히 드렸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뭘까?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계획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계획서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전에 중요한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학부모가 연락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뵙죠. 빈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지? 그때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상담 예약도 없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 학생은 1시간 동안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집사님은 진심으로 들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 누구한테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이 자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상담이 아니었으면 그만뒀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아침 상담이 취소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준비하셨구나. 그 후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학원이 안정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했지만 학생 수가 회복됐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 학원 원장님이 진짜 학생들 생각해 주신대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다른 학원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저희 학원 체인에 가입하실 생각 없으세요? 조건 좋게 해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학원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집사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내려놓으면 진짜 주인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당신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통제를 내려놓으면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이제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솔직히 고백하면 대부분 내 뜻을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문장은 이것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의지, 결정,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완벽하게, 즉각적으로, 기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합니다. 왜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망설입니다.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흥정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도전하십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도 땅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침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소서.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최윤희 권사님 53세, 간호사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2019년 큰 결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수간호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지위도 높아지고 은퇴 후 연금도 좋아집니다.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가 필수였습니다. 주말 근무, 심지어 주일 근무도 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됐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권사님 수입이 중요했습니다. 대학생 아들 둘의 등록금도 부담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주일 성수가 걸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원칙이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믿음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마음속에서 답은 나왔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결국 결정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두 번 주일 못 나가는 게 뭐가 큰일이겠어. 2020년 1월부터 새 직책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일 근무하는 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일 근무도 그랬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괜찮아. 다른 주일에는 나가니까.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에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막혔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들들과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남편과도 사소한 일로 충돌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권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실에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천사들이 순종하듯이 나도 순종해야 하는구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결단했습니다.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 직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병원장이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조건을 더 좋게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제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교회는 다른 시간에 가면 되지 않나요? 제게는 주일이 중요합니다. 병원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평간호사로 돌아갔습니다. 연봉이 30% 줄었습니다. 지위도 내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미쳤나? 그 좋은 자리를 왜 포기해? 너무 극단적이야.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나갔습니다. 설교 말씀이 심령에 와닿았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가 뚫렸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순종의 기쁨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당신 참 대단해. 나는 못했을 것 같은데.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저희 병원에 오실 생각 없으세요? 주말 근무 없는 조건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이전 수간호사 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근무 조건도 훨씬 좋았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4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새 병원에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당신께 순종하듯이 저도 땅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당신의 뜻이라면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제 욕심과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순종할 때 오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제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순종의 결단이 축복의 문을 엽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내일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은 이런 걱정은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하시죠?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아이 학원비는 어디서 나오지? 노후 준비는 충분한가? 현대인의 걱정은 대부분 미래의 공급에 대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문장은 이 걱정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3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헬라어로 세메론인데 바로 이날,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둘째, 일용할.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는 그날그날 필요한, 하루를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하루치만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양식. 헬라어로 아르토스는 빵을 의미하지만 더 넓게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것까지 욕심내어 거두면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매일 신뢰하라.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것을 아침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46세 자영업을 하시는 정밀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2018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가 원인이었습니다. 혼자 초등학교 5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빚만 잔뜩 지고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오전 10시에 가게 열고 밤 10시에 문 닫았습니다. 하루 순수익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월세 50만원, 공과금, 식비, 아이들 학원비. 빠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올까?
재료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 이번 달도 빠듯하네.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아이들 급식비는? 겨울옷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방학 때는 더 심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여행 간대. 우리도 갈 수 없어? 딸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금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돈이 없었습니다. 2019년 겨울, 집사님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아이들 선물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사모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오전에 시간 되세요? 잠깐 만나고 싶어요. 10시에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이 집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신뢰하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모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까지 다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만 신뢰하면 돼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오늘만 버티면 되는구나. 다음 날 새벽부터 바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소서. 내일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늘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가게에 손님이 평소보다 많이 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5만 원 많았습니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주일 매출이 평소보다 30% 증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한 번도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어느 날은 단골 손님이 팁을 주고 갔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거 아이들 간식 사주세요. 5만 원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집에 쌀이 남아서요. 가져가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아이들 선물을 살 돈이 생겼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원하던 책과 운동화를 사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안정됐습니다. 월 수입이 250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같은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 당신의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미래 걱정이 사라지고 오늘을 사는 자유가 옵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밤에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때로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문장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직접 연결시키십니다. 사하다는 헬라어로 아피에미입니다. 이것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죄수를 감옥에서 석방하듯이 빚을 완전히 탕감하듯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을 아침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수경 권사님 59세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12년 동안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였습니다. 2009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다퉜습니다. 권사님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셨습니다. 병원비도 대부분 권사님 부부가 냈습니다. 장례식 비용도 전부 냈습니다. 유산 분배할 때 조금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형님,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눠야 해요. 부모님 모신 건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권사님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 한 통도 제대로 안 했잖아.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대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시누이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내 동생인데. 싫어요.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구역장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기도에도 막힌 것 같았습니다. 찬양에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 드릴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에서 늘 걸렸습니다. 나는 아직 용서 못했는데 죄책감이 들었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가을 권사님은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죽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배 후 상담 시간에 권사님은 목사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럼 그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는 표현에 화가 났습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12년이에요. 하지만 목사님은 부드럽게 계속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큽니다. 저도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분노, 억울함, 배신감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누이를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용서합니다. 저는 시누이를 용서합니다. 10번, 20번, 30번. 기도가 끝났을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매일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신우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그를 용서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우이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나만 힘든 게 아니었을 거야. 한 달이 지났을 때 용기를 내서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올케야.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화내고 있었어. 아니에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났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화해했습니다. 그 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년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뚫렸습니다. 찬양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12년 동안 시달리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과 신우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압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며 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놓아주겠습니다.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당신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시험과 유혹을 만날지 아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부당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큰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마음을 흔드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를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매일 일어납니다. 주기도문의 7번째 마지막 문장은 이것을 다룹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것은 유혹, 시련, 시험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악은 헬라어로 포네로스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 즉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악한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구하다는 유오마이라는 동사로 구출하다, 건지다,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듯이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만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안산에 사시고 37세 회사에 다니는 이준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2020년 큰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성공하면 임원 승진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경쟁사의 기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상무님이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이 팀장, 자네 대학 동기 중에 저 회사 다니는 사람 있지? 그 친구한테 정보 좀 얻을 수 있나? 산업 스파이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상무님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팀장, 회사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융통성 있게 처신해야지. 협박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회사에서 밉보일 게 뻔했습니다. 승진은 고사하고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첫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었습니다.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집사님 수입이 유일한 생계였습니다. 어떡하지? 원칙을 지킬까, 현실을 선택할까?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또 무슨 압박이 올까? 2주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심령에 박혔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현실이. 집사님,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음 날 새벽 집사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떤 제안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원칙을 지키자. 출근했습니다. 상무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 팀장 생각해봤나? 집사님은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그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뭐? 자네 지금 내 말을 거부하는 건가? 네, 죄송합니다. 상무님이 화를 냈습니다. 좋아.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 그리고 각오해. 집사님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은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른 업무로 배치됐습니다. 한산한 부서였습니다. 좌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쟁사가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무님과 프로젝트 팀원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상무님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화를 면했습니다. 한 달 후 사장님이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이 팀장, 자네가 그때 거절한 거 잘한 거더군. 자네 원칙이 있는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새 프로젝트 맡아줄 수 있나? 정직한 방법으로 해보세.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6개월 후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했기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승진했습니다. 상무님보다 먼저 임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4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시험이 올 때 미리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오늘 제가 만날 유혹들, 제가 직면할 어려움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시험을 미리 대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문장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눈 뜰 때 가장 먼저 당신을 찾고 하루 종일 당신과 동행하며 잠들 때까지 당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가장 높임을 받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이, 제 욕심이, 사람의 인정이 제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당신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제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당신께 순종하듯이 저도 땅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순종이라도 기쁨으로 따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매일 당신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제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용서할 때 진정한 치유가 오고 회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마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문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2019년 김순례 집사님처럼, 2018년 김영호 집사님처럼, 2020년 이수정 집사님처럼, 2017년 박민수 집사님처럼, 2019년 최윤희 권사님처럼, 2018년 정밀한 집사님처럼, 2009년 김수경 권사님처럼, 2020년 이준호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기 전에, 하루를 계획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드리세요.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며 고백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한 달, 2달, 석 달.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여러분의 아침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 넘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이 기도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